오늘 말씀 주제가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를 찬양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라는 찬양인데, 오늘 성가곡도 함께 그러한 내용으로 맞춰진 것, 물론 상의된 건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성가곡으로서 또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귀한 찬양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할 때 큰 힘이 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힘이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아무도 잘 듣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형식적으로 듣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안 쏟으려고 하고, 또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그냥 대략 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도 보시고, 또 기도 가운데도 말씀이 언급되고 또 삶도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는 모습이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큰 힘이 되는 귀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11번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6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인데, 우리가 절반 조금 지나면서 벌써 11번째를 했으니 우리는 비교적 에베소서를 주의 깊게 심도 있게 살펴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봐도 이 에베소서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하게 작동되고 나는 말씀과 무관하게 행동한다면 이런 깊은 묵상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귀하게 여기고 읽어보는 이 모든 과정들이 복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서 에베소서는 1에서 3장까지는 비교적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이 이러한 형식으로 가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삶의 실천적인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다 아는, 아주 익히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근데 막상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같은 말들이 반복되어 있고 또 의미는 분명한데 내용이 글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 말을 간단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그에 대한 간단한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단계는 어떤 단계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분에게까지 이르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또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목표를 다른 데 두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언가를 닮는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떠오르는 소설이 있는데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중학교 때 배운 소설입니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그 작은 마을에 태어났는데 그 마을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큰 바위가 이렇게 산에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보이는 것인데요. 사실 제목을 분명하게 붙이면 큰 얼굴 바위라고 해야 될 텐데 거긴 큰 바위 얼굴이 제목입니다. 어쨌든 큰 얼굴 모양의 바위가 그 마을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얼굴을 한 참 인자하고 자애로운 훌륭한 인물이 우리 마을에서 태어날 거야. 그 말은 아직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전설처럼 내려오는데 어니스트도 어릴 때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라건대 자기 살아있을 때 저런 훌륭한 사람을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고향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늘 바위를 보면서 언제쯤이면 저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날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출신 중에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고향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럴까 하고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아니에요. 그의 얼굴에는 돈을 쫓는 탐욕스러운 얼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마을 출신 중에 훌륭한 장군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훌륭한 장군이라고 해서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만났더니 그에게는 용기 있는 모습은 있지만 자비로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여 또 실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훌륭한 정치가가 있다 해서 그인가 해서 봤더니 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니스트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목수일을 그만두고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 출신 중에 시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 그래서 그 시인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 시인일까 하고 보았더니 시인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어니스트를 보더니 정말 큰 바위를 얼굴을 닮은 사람이 여기 있네요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그러자 어니스트가 그렇지 않다고 웃으며 나보다 훨씬 훌륭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며 소설은 끝을 맺어요. 이 소설을 쓴 나다나엘 호돈, 요즘은 너세니얼 호손이라고 발음을 그대로 영어식 미국식 발음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쓴 주홍글씨라는 책은 유명하고 또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진 책이죠. 이 사람은 책 자체가 기독교적인 바탕으로 썼는데 이 큰바위 얼굴도 우리가 한눈에 봐도 이게 기독교적 시각에서 쓰여진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닮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서 닮느냐? 그 사람이 유명한 부자가 되고 또 정치인이 되고 권력가가 되어서 닮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던 그 주인공 어니스트가 닮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무언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또 교회적으로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룬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늘 바라보는 자,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자, 주님과 가까이 한 자의 얼굴에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자는 아마 소설 속에 감춰놓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것이 목표여야 돼요. 소설 속 주인공처럼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궁극적인 바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을 많이 봐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고 우리가 얼굴도 모릅니다. 바위 얼굴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그분에 대한 글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어찌 우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에서 출발하고 또 아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지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전제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닮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책을 읽고 그의 모습을 보고 또 그의 걸어간 길을 함께 걷고 그가 가봤다는 곳에 함께 가보고 막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게 목사 안수를 주신 김충기 목사님이십니다. 그 김충기 목사님이 이제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셨고 또 목사로 또 세워주셨고 또 나중에는 수양관으로 부르셔서 저를 섬기게 하셨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가까이 할수록 참 훌륭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딱 나이 차이가 40년이 나는데요. 40년 나이 차이가 나는데 그분이 저를 부를 때 한 번도 유전도사라고 부르시지 않고 유전도사님이라고 부르셨고 또 목사인 시절에도 그렇게 저를 깍듯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분과 저의 이 목회의 거리감이라는 것은 그분이 저를 돌아봤을 때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리 있는 정말 저는 막 시작하는 애송이에 불과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이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이제 전임으로 3년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안수식이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지 이제 부서 발령이 11월에 있어서 제가 양수리 수양관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저는 서울 교회 안에서 부서별 바뀔 줄 알았는데 저를 양수리 수양관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가족들 데리고 어린 애 둘 데리고 수양관 사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안수식이 있는데 안수식이 되기 전날 저에게 양수리 수양관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아주 큰 성전이 있습니다. 3층까지 되어 있는 큰 성전인데요. 그 성전으로 저를 오라고 하셔서 목사 가운을 입고 가지고 오라 하셔서 입히시고는 그 강단에서 저한테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날 목사 안수식 때는 3명이 동시에 안수를 받아서 저는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을 순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해주시고 싶어서 그 전날 저한테 안수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안수를 받고 이제 그때부터 수양관에서 함께 생활을 거의 하는데요. 목사님과 함께 대만으로 선교 여행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분이 빌려주셔서 한 층을 같이 쓰는데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를 드리자고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저 3명이 앉아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물론 당연히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 인도하실 때 단 한 번도 흐트러지거나 그냥 3명이니까 대충 하시거나 그런 거 없이 기도도 뭐 다 아시겠지만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온전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 목회는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과 이제 은퇴하시고 그분이 이제 외로우시고 그러실 때 저하고 같이 목욕탕도 매번 자주 가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니까 꼭 누가 가야 되는데 제가 함께 가서 목욕을 하면 그분이 목회한 말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저에게 많은 도전과 또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분이 겉에서 보는 모습하고 그냥 목회자로서 보는 모습하고 가까이서 배운 모습하고 그 차이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닮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더 깊이 알아야만이 더 잘 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많이 닮지는 못한 것 같지만 적어도 그분을 닮으려고 한다면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말은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은 제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닮으려면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혀 모른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른다면 그분은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닮고자 하는 분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는 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깊이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을 닮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떻게 그분까지 자라느냐 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면 참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참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17절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허망한 것이 참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허망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인데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허망한 것들입니다. 마음 쓰고 길을 쓰고 달려들어 봤지만 지나놓고 보면 별것도 아닌 일들, 이런 일들이 허망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허망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데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자의 특징이 나타나요. 어떤 것이냐?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총명에다 썼어요. 많다라거나 적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밝고 어두운 표현을 총명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총명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밤길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길을 밝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총명이 없는 자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총명 없는 자들은 여기 부딪혔다가 저기 부딪혔다가 그렇게 부딪히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밤에 길을 갈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길이 바른 길이라는 생각만 들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걷다 보면 언젠가 목적지에 다다르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가고 있는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덮이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산에 있는 집을 가는데 길이 다 없어집니다, 눈에. 그래서 이 길이 지금 맞는 길인지 아닌지, 맞는 길이 아니면 가다가 계곡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절벽이나 이런 데로 눈이 설덮여 있으니까 이게 길인 줄 알고 밟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는 것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길이 눈에 덮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산을 가는 길인지 계곡으로 가는 길인지 인가로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망한 것을 쫓게 됩니다. 또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진흙도 아닌데 굳어질까요? 근데 성경은 마음이 굳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굳어진다는 것은 딱딱해지는 것인데요,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흙들이 무르지만 한 몇 달만 비가 오지 않으면 밭에 있는 흙은 돌덩이처럼 딱딱해집니다. 거기에 무엇을 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심기어진 것도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죠. 마음이 굳어진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무엇을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했지만 뒤돌아보고 나면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은 허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허망한 것을 쫓으면 참된 것과 거리가 멀게 됩니다. 허망한 것을 쫓으면 그로부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참된 생명이 그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허망한 것을 버리고 총명이 어두워졌거나 마음이 굳어진 그런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것을 해야 하는데, 그 참된 것이 무엇이냐?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 이것이 참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가장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팔은 팔대로 팔의 역할을 하고, 또 입은 입대로, 다리는 다리의 역할대로 그 모습을 하는 것이 가장 참된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첫날은 이렇게 칼을 드는데 칼이 손에서 툭 떨어지길래 좀 쉬면 되겠다고 그날 쉬었답니다. 그 다음날 또 주일이라 쉬었고,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응급실로 갔더니 이제 풍을 맞은 겁니다. 뇌졸중이 온 것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오른쪽이, 젊은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잘 온다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른쪽이 그렇게 반신불수가 되고 모든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 끝에 안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그렇지만 3명이 고기를 먹는데 그 친구 빼고 둘이서 고기를 굽고 그 친구는 먹기만 했습니다. 고기를 구울 정도로까지는 몸이 안 된 것이죠.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 친구에게 야,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면 어떻겠니? 했더니 아유, 친구도 내가 다 끄는데 교회를 어떻게 나가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런 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렇겠죠. 우리의 몸이 가장 참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팔이, 우리의 다리가 우리의 머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얼굴이 웃을 때는 웃는 근육이, 슬플 때는 슬픈 근육이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그게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 이 에베소서의 가장 큰 강조점인데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몸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것이 어디 있냐? 세상에서 찾아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천만 원짜리 크루즈를 타고 세계를 일주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참된 것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된 것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 삼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된 것을 추구함으로써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 오늘 2가지를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까 어디 나온 장성한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유괴 사고가 일어나죠.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거나 맛난 걸 주면 따라갑니다. 또 좋은 말을 해주면 아이들이 따라가요. 근데 어른들은 유괴를 당하지 않죠. 어른들은 강제로 인신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잘 속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작은 일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여기 교훈이 맞다 하면 이 교훈을 따라하고 저기가 맞다 그러면 저기를 따라해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식을 따라 장성한 이가 되면 이제 그런 유혹에 쉽사리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분이 될 뿐만 아니라 장성한 분, 성숙한 분이 되셔서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앞으로 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세상 가운데 있는 낡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다 버려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 낡고 시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며 참된 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삶과 새 모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사람을 볼 때 이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와 함께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면 슬픈 느낌보다는 기쁨을 받고 또 긍정의 에너지를 받고 할 수 있다는 힘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넘쳐나게 되어야 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을 닮는 것이 먼저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을 닮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주님을 닮을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의롭고 거룩한 삶을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